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힘.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추천서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어디 취직하거나 그럴 때 추천서를 받잖아요.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 뉴욕 주립대학교 이제 컴퓨터 공학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원서를 넣었거든요. 원서를 넣었는데 원서를 넣으려면은 추천서가 필요해요. 추천서를 이제 받아서 같이 보냈더니 합격이 된 거예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합격이 됐어. 그래서 스토니브룩 대학교인데 합격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 과정이 아닌 거야. 그래갖고 합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캔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박사과정 마치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 바르일란 대학교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바르일란 대학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 같은 데예요. 제일 크고 그리고 히브리 대학교가 이제 옛날만 못하고 지금은 바르일란 대학교가 이제 제일 큰데 거기 넣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이 돼갖고 이제 됐는데 온라인으로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과정이 안 맞아갖고 지금 이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뭘 학교를 가거나 뭘 할 때 보면은 추천서를 써요. 추천서. 네. 좋은 데 가려면은 자꾸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디 학교 나오고 몇 학점 맞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어. 그게 만점이야, 만점. 우리 안에 있는 추천서는 만점이야. 우리 예희가 아까 이제 시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국어 시험지고 하나는 수학 시험지예요. 우리 예희가 주산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주산 급수를 또 땄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죠. 그런데 국어는 만점을 맞았어요. 100점을 맞았더라고요. 그런데 수학을 보니까 B가 좀 온 거야. 그래서 왜 그런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 철순의 가족이 5그루씩 6줄로 나무를 심었는데 총 몇 그루를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6 곱하기 5 하면 30이잖아요. 30 딱 썼어요. 그런데 X 표시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뒤에 그루를 써야 되는데 안 쓴 거예요. 그래갖고 그루 이거는 몇 개입니까? 개 안 써서 또 숫자는 맞았는데 뒤에 단위를 안 써고 3개 4개를 틀었더라고. 야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문제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맞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틀리다고 하니까 좀 너무한 감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은 수학 점수도 잘 맞아야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만점짜리예요. 왜요? 예수님이 만점이에요. 아멘. 노력을 해도 만점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점이 되셨어. 만점이.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게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사람들이 잊게 된다는 거예요. 잊게 돼. 어제 저스틴 목사님 와갖고 막 향수를 뿌리더라고. 팡팡팡팡팡팡팡. 예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는 뭐 공부 잘해야 돈 많아야 뭐야 막 그러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한번 따를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냐? 아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있었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세웠다. 마음판. 네, 마음판. 이게 원래는 부드러운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크게 부드러운 마음에 쓴 거예요.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참 이게 번역하는 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안 읽고 이렇게 쓰세요. 바사르라고 하는 표현이 부드럽다라고 구약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인데 이걸 그냥 육신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 같은 마음. 그래서 돌 같은 마음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에 쓴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의 도장이 있어요. 딱 도장이 찍혀 있어서 너는 내 것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는 내 것. 지금도 송아지에 도장 찍어요? 잘 모르죠. 이렇게 도축하면은 도장을 이렇게 막 찍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데서 보면은. 그래서 돼지한테도 돼지만 찍어요? 송아지는 안 찍나 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우리가 이제 딱 사면은 우리 거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예수와 선교의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예수님. 자, 시편 91편부터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 크게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이다. 이 시편 91편은 모세가 지은 시예요. 90편, 91편 이렇게 모세가 지은 시인데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그걸 제가 해석을 하고 있지요. 네. 여기 보면 지존자라는 건 뭐예요? 지존자. 온 세계에 이렇게 높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비길 분이 없어. 비길 수 없네. 아멘. 비길 수 없어요. 주님과 비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안에 있냐? 은밀한 곳에 있다는 거야. 이 은밀한 것은 바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딱 여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얼마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안으로 가야 돼. 쭉 들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숨겨진 임재의 자리, 피 없이는 갈 수 없는 은밀한 곳.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날개가 있거든요. 날개. 그 날개 밑에 무엇을 보여야 돼? 피를 보여야 돼. 그 피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우리가 항상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냐? 피를 가지고 나와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다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아멘. 우리가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수의 피를 자꾸 사용해야 돼요. 왜? 귀신은 뭘 무서워하냐? 예수의 피를 무서워해요.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어제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예준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TV 보고 싶어요. TV 보여줘. TV 보여줘. TV 보여줘. 와,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TV 보여달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 전날도 TV를 안 봤는데 우리 집엔 TV가 없어요. 그랬을 때 계속 TV 보여줘. TV 보여줘. TV 보여줘. 남자애랑 여자애랑 틀려요. 뭐가 틀리냐? 남자애들은 뭘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축구공을 여기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거 축구공 차지 마. 그러면은 이렇게 이래요. 엄마 여기다 차지 않고 여기 뒤에다 차도 괜찮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해. 어떻게든.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그냥 다른 거 하러 가. 다른 거로 하러. 눈치가 딱 있어. 근데 남자애들은 뭐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 눈치가. 하루는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3명 나란히 서갖고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막 실실 웃어. 그래서 너네 자꾸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 할 거야. 그랬더니 엎드려 뻗쳐가 뭐예요? 그러는 거야. 이제 엎드려 뻗쳐를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아빠가 이렇게 보여줬더니 막 깔깔 웃어. 그래 이제 니네가 해라. 그래서 예준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3명이 이제 나란히 엎드려 뻗쳐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데 누가 코딱지를 팠어. 그랬더니 이제 3명이 막 깔깔대고 막 웃는 거야. 벌을 받는 건지 이거. 그래서 이제 애들 빨리 자라고 들여보냈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교육을 시킬 때 혼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죠. 훈련시키고 때리고 그러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TV도 막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딱 왔을 때 그 생각을 그러면 TV 보지 마. 딱 그러면은 예준이가 아빠 나 TV 안 볼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러잖아. 그래서 예준이한테 얘기했어요. 너 TV 보는 게 이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야?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탄이 중요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준이가 반말 쓰지 말래요. 예준이가 반말 쓰지 말래. 예준이가 왜 반말 쓰지 말라고 할까요? 이제 예준이가 이제 누나들한테 반말을 하니까 누나들이 반말 쓰지 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도 이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한테 반말 쓰지 말라 이거야. 눈 예쁘게 잘 뜨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반말 쓸 수도 있고 존댓말 써줄 수도 있고 그래요. 아빠가 예준이보다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의 흐름이 있는데 그 생각의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끊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면 어떻게 되냐? 멈추게 돼요. 그게 이게 죄의 관성이 오던 것이 어떻게 되냐? 멈추게 돼. 이 생각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님께서 예준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이게 이게 생각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TV 그게 어떻게 되냐? 사라져 버려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나온단 말이죠. 머릿속에. 그래서 이 뇌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가 이제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전두엽. 뒤에를 후두엽이라고 그래요. 후두엽. 근데 남자애들은 요 뒤에가 발달됐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이 앞에가 발달됐죠. 앞에 영역이 바로 어떠한 영역이냐? 언어 영역이에요. 언어, 운동, 감정 이런 거예요. 관계. 이 뒤에 후두엽은 시각이에요. 시각, 공간. 요게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예준이가 차 타고 오는데 여기 교회 가는 길이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교회 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뭐가 발달돼 있어요? 시각이 발달돼 있어요. 시각. 그런데 보세요. 여자애들이 먼저 말을 해요. 남자애들이 먼저 말을 해요. 여자애들이 먼저 말을 해요. 그러면은 남자애들이 먼저 일어나요? 여자애들이 먼저 걸어요? 여자가 먼저 걷죠. 어릴 때 보면은 운동 능력이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훨씬 더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발달돼. 그리고 이 전두엽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를 변연계라고 그래. 변연계. 이거를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 변연계 여기가 이제 시상하부라고 그래요. 시상하부. 그래서 이제 요 시상하부가 있는데 여기가 이 변연계가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커요. 이따만해. 남자가 체구는 크지만은 뇌는 누가 더 많이 발달했냐? 여자가 더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어. 프라이팬을 막 구우면서도 막 토스트도 굽고 막 할 수 있어. 근데 남자애들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한 4배, 5배 하는 거를 남자들은 군뱅이처럼 해. 군뱅이처럼.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자들은 자세히 보고 그리고 집중해서 봐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은 이렇게 여자애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딸을 2명이나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얘가 이렇게 뭐 하면 눈치를 딱 채고 이렇게 그냥 해. 말을 안 해도 말을 안 했는데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보고 지도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야. 해야 할 행동을. 근데 남자애들은 뭐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지 않아. 눈치를 주든 뭐 박수를 치든 제스처를 한번 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요 XX 여자는 XX고 남자는 XY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야. 집중. 한 가지 생각하면은 그거에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여자는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감정을 금방 캐치를 해. 근데 사람마다 좀 틀려요, 여자들도.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남자는 조금 생각했다가 조금 있으면은 Y로 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무관심해. 이해 가시죠? 내가 한마디 했어. 분명히 뭐 해달라고 했어. 응, 알았어 하고 갔는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야? 생각하지 않고 벌써 잊어버렸어. 이게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단순하게 살 수 있어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을 정보를 넣지를 않아. 필요한 것만,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여자는 뭐가 있냐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신경 쓸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때는 너무 좋은데, 행복하고 좋은데 안 되면 어떤 감정이 빨리 들어오냐? 우울한 감정이 빨리 들어와. 아우, 저 인간은 하지도 않고 맨날 나만 하네.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해. 근데 이게 빨리 빠져나오는 게 어려워. 뭐에서 어렵다고요? 우울한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어려워. 근데 남자는 이게 XY니까 계속 바뀌잖아.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시스템이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될 때 뭐가 들어오냐? 생명과 평안이 들어와요. 요 우울한 생각에서 어떻게 빨리 벗어나야 돼. 아멘.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근데 이 우울한 게 어디서 나올 수 있냐? 남자도 우울이 강한 성격이 있어요. 우울이. 네. 그런데 이 우울의 영역은 자꾸 어디에서부터 끈을 가져오냐? 과거에서부터 끈을 가져와. 과거에. 특별히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벽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뽑아야 돼. 근데 그것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한두 가지냐고요.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그 모든 걸 뽑겠냐 이거야. 뽑을 수 있겠어요? 뽑으려면 똑같은 시간이 필요한 거야. 40년 살았으면 40년이 필요해. 근데 원래는요 40년보다 더 필요한 거야. 뽑는 게 그만큼 힘들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서 나의 경험이 그냥 딱 사라지고 누구의 경험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요게 뭐가 사라져? 우울이 사라져. 우울이. 남자는 이 무관심이 사라져. 여자들은 쉽게 우울해지는 것이 사라져. 아멘.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온다? 생명과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데가 뭐냐면 바로 지금 읽은 본문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는 이 지성소, 피가 있는 곳, 예수의 피가 있는 곳.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거룩해져. 피를 바르면 죄가 사해져. 그러면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게 아니고
너의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워진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옛날에 쓴 뿌리를 가지고 있어. 안 좋은 경험이 있어. 그것을 내가 지금 갖고 와서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화가 나. 그러니까 입을 쏟아냈어. 저 나쁜 XX. 그랬을 때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멘. 그냥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표현되면 뭐가 된다? 죄가 돼. 죄가 되면 누가 들러붙는다? 사탄이 들러붙어. 죄는 누가 들러붙게 돼 있어요? 사탄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을 때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존전에 갔을 때 나는 입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숯을 입에다 대잖아. 아멘. 크게 하나님 존전에는 더러운 입술로 나아갈 수가 없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밀한 곳. 예수 피 없이는 은밀한 곳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항상 피를 가지고 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바로 이 전능자의 그늘이 뭐냐? 우리가 뜨거운 태양 가운데 그늘이 비치면은 휴식할 수 있는 것처럼 안식이 오는 거야. 주님 안에 뭐가 온다고요? 안식이 와. 안식. 머리 쓰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누워서 자야지. 그러면은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몸도 주님이 다 만져줘. 주님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자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만져줘 온몸을. 그래서 이 전능자의 그늘이 뭐냐? 이 그늘이라고 하는 건 짤날인데 짤날이 바로 어디의 단어냐? 젤렘. 크게 짤날. 젤렘. 젤렘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짤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이 짤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무슨 뜻이냐면 성대가 떨리다야. 성대가 떨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나와야 돼. 우리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디서 나오냐? 나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입술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잖아. 아멘. 내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이 입술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 용서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기도 받으려고 쭉 섰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갖고 이 사람 평소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맨날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험담하는 거야. 너 누구 아니? 말해 너 걔 진짜 못됐지? 진짜 못됐지? 이 사람한테 맨날 사람들이 전화를 해. 너 걔 알아? 걔는 왜 그러냐? 맨날 그런 전화만 해. 그래서 그게 싫어.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화가 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걔 아냐고 그러면 난 몰라. 나는 이제 쓰레기 투척 금지야. 나한테 쓰레기 투척하지 마. 그러면 그 다음에 전화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쓰레기를 우리 생각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는 거룩한 더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생각을 자꾸,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거룩한 생각이 나오게 하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각을 가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단어가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데, 짤라라이라고 하는 단어 라하프라고 하는 거면 품다라는 거예요. 품다. 성령이 운행하시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라하프라고 표현하거든요.
메라헤페트 알페네 함마임. 루아흐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페네 함마임.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 운행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랑 뭐가 같다고요? 짤랄이라고 하는 단어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 품는 거야. 품는 거. 품어서 알이 부화시키는 거야. 부화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덮여야 돼. 자, 누가복음 9장 33절 35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구름이 와서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씨앗이 분화돼야 되는데 그 씨앗이 누구의 씨앗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이야. 하나님의 씨앗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내 생각 속에서 부화시켜서 내 입술로 자꾸 나타내야 돼.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크게 진짜 나는 영이다. 아멘. 지금 왜 생각에 대해서 다루냐? 생각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질병의 75%가 생각에서부터 나와.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면은 내 온몸이 건전해져. 내 생각을 거룩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뭘로 바꿔야 된다?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내 생각이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사라져. 이렇게 되게 나쁜 생각하면 안 되지. 자꾸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자꾸 그 사람을 축복해. 그리고 용서해. 그리고 감사해. 찬양해.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가야 돼. 자꾸 그래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데 미워. 미운 마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용서해야 돼. 아이고 주님, 저 이쁜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 옛날 사람도 그걸 알았어. 미운 사람 뭐 하나 주라고? 떡 하나 주라고. 옛날 사람도 그걸 알았다고. 미울수록 잘해줘야 돼. 그래 잘 되는 거야. 착각해.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가 보다. 근데 미워서 그런 거야. 사탄이 원하는 것과 또 거꾸로 해야 돼. 그래야 잘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어볼게요.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성령님 말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어도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글자를 읽는 것이 해석이 안 되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뭔 말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알아야 크게 지혜와 계시. 말씀은요 계시되어져야 돼요. 깨달아지는 게 계시야.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졌어. 그 계시야. 그 계시에서 지혜로 넘어가야 돼. 지혜. 삶에 적용을 해야 돼. 그래야 열매가 맺히지. 계시만 많다고 안 돼요. 계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내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지혜가 더 중요해. 왜요? 내가 지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쓰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불렀을 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지식을 쌓을수록 더 겸손하면은 잘 열릴 텐데. 그래서 이 겸손은요, 참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이 말을 꼭 해드려야 돼. 그게 겸손은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겸손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요?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돼요. 그런데 고통 안 겪어도 돼. 고통 안 겪어도 돼. 겸손하기만 하면. 근데 겸손을 깨닫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 어릴수록 힘들어요. 아멘. 근데 나이 들었는데도 못 깨달으면 이거 큰일 난 거야. 자꾸 겸손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수녀원에 수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뭐가 있었냐면 바이킹들이 있었거든요. 바이킹 멋있게 생각이 들죠? 안 그래요. 바이킹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 바이킹이요, 그냥 어느 나라 찾아가고 여자들을 다 잡아가다가 그냥 다 팔아버려. 그리고 왕족, 공주들도 잡혀왔고 바이킹에 팔려왔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아침에 공주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썸브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 수녀원이 있었는데 바이킹의 배가 오는 거야. 누구 잡으러? 수녀들 잡아갖고 어디다가 팔려고. 그러니까 수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살하면은 지옥 가다. 알아요 몰라요? 거기 수녀 원장이요, 코하고 귀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수녀들이 다 코와 귀를 잘랐어. 그러니까 잡아갔을까 안 잡아갔을까? 안 잡아갔어. 누구하고만 사는 거야? 주님하고. 아멘. 근데 이게 예화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아름다움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악한 일에 연루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땅에 비를 안 내렸는데 뭐가 있었어요? 안개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안개에 뭐가 젖었어요? 땅이 젖었어요.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됨지라.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영의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혼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는 혼에 누가 임재했다? 성령이 임재한 거야.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이렇게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해야 돼.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초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돼요. 초자연적으로 계시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초자연적인 걸 가르쳐줘요. 부요한 걸 가르쳐준다고. 한 번은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주님이 주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디가 올라가고 내려갈 거를 일일이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우리 거의 삼성 SDS 다니는 엘리트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하고 와고 삼성 SDS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주식에 대해서 나한테 가르쳐줬다. 막 그랬더니 갑자기 날 이상한 사람을 보는 거야. 그때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짜 제 말대로 됐어요 다. 그런데 주님은요 가르쳐주기는 하는데 나한테 돈을 안 줘. 돈을 안 줘. 주님. 그래서 참 주님은 진짜 그래. 만약에 내가 이게 주식도 주님 알려줬는데 돈도 줬으면 목회자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지. 난 사업하고 다녔지. 주님이 쓰려고 가르쳐만 주고 돈은 안 줘. 돈은 안 줘. 근데 뭐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땅콩 하나가 있는데 그 땅콩에 대한 지식을 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잼이 뭐냐면 피터버넛이에요. 피넛버터. 땅콩으로 만든 버터크림이 제일 인기예요. 그게 많은 게 조지 카버라고 하는 박사인데 흑인이야. 노예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 땅콩 하나로 종을 수백 가지를 만든 거야. 그래서 노예인데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갖고 자유인이 되고 회사가 되어갖고 지금까지 그 회사가 거부가 됐어요. 어떤 분들은요 막 농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맨날 바르고 다니는 거야. 다른 데는 다 망하는데 거기 농장은 파릇파릇해. 여러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이 부요를 가져온다니까요.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가난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에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믿는 자 이름에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아멘. 새 방언이 임해. 뱀을 짚는다고. 아멘.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자로 해를 받지 않았고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와.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아파트 초인종 뚝 누르고 들어가고 아픈 사람 기도해 주면 거기 나왔어요. 그냥 할머니 있다고 그러고 그냥 나와. 그냥 영접 기도하고 나와. 진짜 수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면 낫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기도했을 때 치유 안 돼. 목사님 기도했는데 치유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하죠? 아니 마음으로 진짜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아멘. 팔 여기 끊어져갖고 기부스한 사람도 기도하니까 이게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자르고 나갔어. 내가 자르지 말고 병원에 있으라고 했더니 그날 자르고 나갔어. 그냥 괜찮다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요 상상 초월이에요. 항상 초월. 할렐루야. 주님의 그래서 이 계시 지혜와 계시 위에는 뭐가 있어? 영광의 아버지로부터 온 거야.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그 풍성한 기업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아멘, 그것을 깨닫길 원한다. 아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라 이거예요. 아멘. 불가능한 거야. 인간은 불가능한 거야. 의사도 불가능해. 돈 많은 자도 불가능해. 그 불가능한 게 일어나. 아멘.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는 수백 명 죽은 자 살린 사람도 만났고 수십 명 살린 사람도 만났어요. 할렐루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늘 산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전염병이 들어와서 사람이 다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살아난 거야. 그분이 데이빗 호건 목사님이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수백 명을 살렸어. 기도하니까. 아멘. 나도 죽은 자를 살리려면 죽은 자를 좀 갖고 와야 되려나. 제가 과지마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데 그분은요 케냐인가 탄자니아인가 영광의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요 죽은 사람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간대. 여기다가 목사님 살려놓으세요. 그래갖고 놓으면은 막 목사님이 살리는 거야. 어느 날은요 재밌어요. 근데 이거 실제예요. 어느 날은 그 엄마인가 누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영안실에 넣었는데 동생이 그 영안실 안에 들어간 거야.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을 살아날지어다, 예수님 살아날지어다, 예수님 살아날지어다 계속 외친 거야. 예수님 살아날지어다, 예수님 살아날지어다. 그랬더니 살아난 거야. 살아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나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안 믿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애들은 잘 믿어. 애들은 계속. 그러니까 그 10몇 살짜리가 누나인가 뭐 살렸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아다마라고 하는 흙에서 아파르로 창조되었는데 8절 한번 읽을게요. 2장 8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 창설하기 전에 누굴 만들었냐?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 만들기 전에 누굴 만들었다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성경은요 진짜 깊어요.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 안에서 부요를 얻은 사람들이 쎄고셌어요. 여러분 경영학 모든 학문 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경에서부터 나왔어요.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이 성경에서부터 나왔다고. 법도 성경에서 나왔고 그 미국에 가보면요 이 대법원이 있어요. 대법원. 이 대법원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법원 파르테논 신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대법원이 샥 생겼어. 근데 여기에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 조각상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모세가 있어. 모세가 최초의 법수여자라는 거야. 그 뒤에 옆에 뭐 솔론이 있고 공자도 있대. 근데 최초의 법은 누가? 모세가.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권위가 뭐라고요? 성경이야. 모든 법의 최고의 권위가 뭐라고요? 성경이야. 지금 미국에서는요 10계명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운동이 생기고 있어요. 뭘 가르치라고? 10계명. 모든 공립학교에 10계명을 가르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와, 상상이나 가요? 상상이나 가냐고. 아멘.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나라가 부강하다. 열심히 일해야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돈 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부여를 주셔요. 하나님이 아무리 돈 많아도요, 아무리 부자여도요, 악하면요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 하나님 뜻에.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 3장 6절, 2장 9절 있고 3장 6절 읽어볼게요.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무 종류를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예요. 무슨 나무? 보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두 번째는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 크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 그런데 여자는 뭘 좋아했어요? 3장 6절 읽어볼게요.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나무를 봤는데 먹음직도 해, 또 보암직도 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세 가지나 있어. 선악과는 세 가지나 있어. 두 가지 종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두 가지 종류로 만들었잖아. 그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왜 세 가지가 됐어? 사탄이 말을 이렇게 속삭이니까 갑자기 세 가지가 된 거야. 보기만 해야 돼. 보기만 하는 나무야. 먹는 나무가 아니야, 선악과는. 아멘. 먹으면 안 되는 나무야. 근데 먹음직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먹음직하기도.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크게 한번 하마드. 하마드라는 거야. 이게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탐내지 말라가 바로 여기 탐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탐심이 왔어. 탐심. 내 것이 아닌데 탐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었어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그런데 3장 6절에는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로 나와요. 그것이 20장 17절에는 탐내지 말라. 로타 하마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마드, 똑같은 하마드예요. 여자는 무엇을 탐했냐? 아름다움을 탐했어요. 뭘 탐냈다고요? 아름다움. 여러분, 여성 동포들이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다 멸망당해요. 겉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돼요. 어차피 50대 되면 평준화돼. 똑같아.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아름답고 잘생긴 거를 육적인 사람들은 부러워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그냥 태어났을 뿐이야. 그렇게 예쁘게 자기가 노력해서 아름다워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있겠지요.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자기 관리가 하니까. 근데 부모님이 유전자로 예쁘게 태어난 거야. 아멘. 어떻게 돼야 돼?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 여기에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자,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움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멸망이 있어. 그게 육신의 아름다움은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 아멘. 그런데 내면의 아름다움, 은혜를 받으면요 육신도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져. 할렐루야. 자꾸 여기서 잘 보면요 6장 2절에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하르예요. 그게 바하르, 선택하다는 얘기예요. 선택.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거야. 저는 우리 딸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자매들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결혼하기 원해요. 아멘. 우리 선영 쌤도 기도해서 결혼해갖고 너무 감사해.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결혼을 했다는 것이 한 명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랑 결혼하는 얘기야. 선택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아무나 결혼을 한 거야. 육신적으로. 자꾸 내 눈으로 보고 선택하면은 틀려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결혼도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지극히 크신 힘 가운데 들어가야 돼. 아멘. 아멘. 결혼한 사람들이 아멘하고 참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나 왜 그래? 자, 2장 10절 크게 읽어볼게요. 그 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살로 채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잘 읽으면은 원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그가 잠이 들었다. 아담을 깊은 잠에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골아 떨어진 거야. 그리고 잠이 들었어. 야시안.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어요. 바이카흐 아하트 미짤로 타이브. 그리고 여기서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희한한 표현이에요. 자, 크게 한번 볼게요. 아래를, 그녀의 아래를 살로 닫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살로 닫았다. 그녀의 아래를 뭘로 닫았다? 살로 닫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살로 아래를 닫았어요. 근데 닫았다는 것은 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열고 닫을 수 있는 통로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뭐라고요? 문이야, 문. 여자가 뭐라고요? 문이야. 자, 이 표현을 잘 보면요. 이사야서 22장 22절 읽어볼게요. 이 표현이 싸구르인데 이 싸구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자를 통해서 뭐가 주어지냐? 열쇠가 주어져. 열쇠가. 돈을 누가 만져? 남자가 만져요? 여자가 만져요?
여자가 만주잖아.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절에 보면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것이 그런데 원래부터 인간에게 주어졌던 거야. 원래 하나님이. 자, 또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24장 60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4장 6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리브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문. 옛날에 뭐라 했어요? 크게 대적의 문.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대적의 문을 얻어야 돼요. 아멘. 대적의 문을 얻어야 돼. 그 대적의 문을 얻었다는 건 뭐야? 그 원수의 거를 점령했다는 거야. 내 걸로 만들었다는 거야. 아멘. 지금 기도하러 갈 때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자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 여자는 뭘 얘기하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것이 그냥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20장 읽어볼게요. 20장 20절 창세기 20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사라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막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비멜렉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를 어떻게 했다? 닫았어. 그런데 요 단어는 아까 제가 읽은 닫았다고 하는 단어랑 달라요. 아까 제가 읽었던 단어는 싸구르야. 싸구르. 닫았다. 닫고 열고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그 문이야.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크게 한번 볼까요? 아짜르. 이건 뭐냐면 지체시키는 거야. 만류, 잡아두고 자유를 빼앗는 거야. 감금시키는 거야. 열고 닫는 게 아니야. 강한 힘에 의해서 막아버린 거야.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야. 아멘. 자, 이 두 가지가 틀려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올바로 맞춰 있으면은 열고 닫는 권세가 와.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닫아버려. 이거 닫는 것은 자유가 뺏긴다는 거야. 감금당하는 거야. 감금당할 거예요. 열고 닫는 권세를 받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야 돼 이거야. 자, 성경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뭘 주신다? 열고 닫는 권세는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여자는 뭘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 우리 교회가 열고 닫는 권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